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라. 누가 들어갔어요? 1절에 누가 들어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원하니 모든 사람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은 방주를 짓는 일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해서 120년 동안 조롱을 받았죠. 그 조롱은 뭐예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선지자들은 화려하게 멋지게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 소리, 멍청한 소리, 옷 발가벗고 울고 다니면서 외면당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온 천하,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듯 온 우주 천하의 조롱거리 멸시거리를 다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한다고. 때로는 우리가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멋진 사역이란 건 없어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나는 정상인데, 나는 너무 분명하고 절실하고 진실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그래요. 전도라는 비난하는 걸 지금도 사용하세요. SNS 요즘 최첨단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는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여기 핸드폰에 자꾸 막 이상한 거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링크해서. 그러면 몇 군데가 있으면 목사님들 여러 모임 저런 모임 있으면 같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유행이네 이런다고. 새해 인사도 막 카드 보내. 카드 씩씩 보내는데 보면 겹친 것도 많고요. 그냥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져요. 차라리 건강하세요. 새해 이렇게 말로 한 줄 보내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요즘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진리라고 하면서 그냥 링크 계속 보내. 누군가 쓴 글을 막 링크에 보내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절실한 마음으로 나누는 게 더 귀하죠. 소식 전하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계적으로 전하는 걸 하면 원하지 않죠. 선지자들은 반드시 삶을 다뤄요.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외롭고 그래야 돼요. 외면당하고. 그래서 전하는 것도 화려하게 멋지게 이쁘게 포장해서 탁 AI로 해가지고 보내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내 존재 삶이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이 메시지다 거죠. 120년의 그 기회를 조롱으로 치부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습게 여겼다. 소돔과 고모라상에 나중에 보면은 사이들이 어때요? 딸들은 따라오는데 사이들은 우습게 여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며느리들은 따라왔네. 시어머니가 세서 그러나? 와, 그런 게 따라왔나?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또 따라왔어요. 하나는 가고. 어쨌든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이니까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그렇지만 그때 그것을 잘 따를 수 있다. 이 며느리들은 그때만 따라온 게 아니겠죠. 120년 동안 조롱 멸시 받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따라오지. 그때 아유 내 이 집안 있다 큰일 나겠다. 이 바보 집안에 가버렸으면 못 들어왔겠죠. 같이 지어져 갔다. 같이 가족이 됐어요. 같이 불속이라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방주 크기를 보면 치수가 쭉 나와 있는데 어제 6장에 나와 있었죠. 30규빗 길이시 약 135m 정도, 100m 좀 넘어요. 길이가 꽤 길죠. 달리기.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이에요. 폭 22m.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생각하면 돼요. 폭이. 이가 되죠. 길이는 한 13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5. 대충 한 3m, 2.8m를 아파트 한 층이거든요. 3m 잡으면 한 4층 정도? 4층 정도의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물, 거기를 이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뭐 240마리 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큰 용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태초에 이렇게 들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노아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환경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아담에게 이끌어오듯이 또 노아에게도 이끌어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잡아가지고 막 매어서 끌고 와서 집어넣는 게, 수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집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이끌어오세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왔어요. 모든 것을 이끌어와요. 자연스럽게. 내가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수집하고 지혜를 수집하고 사람을 수집하고 재능을 수집하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암수 2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또 정결한 것은 암수 7마리씩, 7씩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기준일까요?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근데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야기고, 이런 훨씬 이전이잖아요. 율법이 정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결할 것이냐, 먹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정결, 먹을 수 없는 거면 부정. 근데 이 당시에는요, 동물을 잡아먹지를 않았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도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없으면 부정한 짐승,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기준을 찾는다면 노아 스토리 이제 8장에 가면, 오늘 7장이죠. 8장에 가면 끝나요. 이 홍수 이제 심판이 끝났을 때 제일 먼저 노아가 했던 게 뭐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부정한 짐승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정결치 못한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인데 이거 죽이면 쌍이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새끼들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도 한 쌍씩이면 제사를 못 드려요. 근데 7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비된 사들이라고. 그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기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했다. 예배자냐 아니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방주를 교회로 상징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겠죠. 대환란 홍수의 시대를, 불의 시대를 지나가고 어떤 세상에 큰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에 준비된 자예요.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가 막 대환란이라는 곳에 우리는 이 방주의 시대를 보내게 될 텐데, 그때 뭐예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한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준비될 거고, 그 안에 기다리고 견디고 그러다가 해산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 예배자다. 예배에 준비된 것들을 가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손에 소유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집한 거라고, 내가 수집하다, 내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인색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준 거야. 그럼 주님 건데 뭘 인색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릴 거지. 아멘. 혹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돈이 많든 소유가 많든 지식이 많든 뭐든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해.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니. 나머지는 써야 돼요. 부지런히 알려주고 쓰고 사용하고. 이게 어떻게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서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는 쓰고 가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을 수 있는 거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정하다라고 선택된 동물 역시 그들도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부정한데 왜 들어가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7쌍이나 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더 많이 주신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자는 본인만 구원받지, 십자가의 그 우편의 강도처럼 구원만 받지, 남을 구원하거나 남을 위해서 쓰임받거나
연단을 받거나 주님 앞에 연단 받고 헌신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냥 부정한 동물로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걸로 땡이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일곱상 쪽이라면, 우리에게 소유가 있다면, 시간도 물질도 소유가 있다는 건 다 쓰임받기 위한 거고 제사를 위한 거라면 우리는 헌신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연단 받을 기회가 있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 가서 천국 가서 그럴까? 너는 연단도 없었냐? 예, 세상 사람들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고생과 연단은 달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불에 다려진 게 있었느냐? 다 그 간증하는데 여호와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의에 이르는 믿음의 고난, 믿음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없다고. 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진짜 창피할까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 그냥 주님 없이 고생만 한 거. 예전에 우리 간증 집회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보면은 한 80년, 90년대 그런 간증 집회 중에 많은 간증들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깡패 출신인데 험한 일 하다 예수 믿어서 막 부흥사가 돼가지고 막 간증하고, 저런 거 많이 했거든.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막 옛날에. 들어보면 1시간 설교를 하면 한 50분까지는 내내 깡패 시절에 뭘 했는가 이런 것만 간증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막 박살을 냈는가, 나쁜 놈이었다 막 내가 막. 그리고 한 10분 동안 예수 믿고 이런데 내가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막 부여지고 막 블라블라블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얘기를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죠. 근데 요즘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옛날에 어려웠죠, 힘들어. 다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세상에 고생한 사람 더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노예같이 끌려가면서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시간에 뼈 빠지게. 그래도 허당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많다고. 고난의 고생의 그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증한 사람들 보면요, 지금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가 되는. 여전히 고난이 있죠. 그러나 해석이 달라서 믿음을 지켜가고 고난 중인데 아직도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지금 만난 주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죠. 예. 그 남자들 그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제대해갖고 막 다 안 보여. 대한민국 자기가 다 지켰대. 그 한두 번 얘기 때 재밌는 거지. 그 지금까지 군대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예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축복이다.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나, 부정한 짐승도 가는 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 올 수 있는 것.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플러스 나를 쓰시는 거, 나를 제물로 삼으시는 거, 나에게서 예배로 드려지는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예요.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셨다. 자,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과 짐승들 이렇게 쭉 보면 13절 이하 쭉 보니까 아들 노아와 노아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이렇게 나와 있고 사람 8명이죠. 그리고 생물을 5부류, 바다 짐승, 날개 있는 새, 가축, 땅의 모든 짐승. 이게 창세기 보면은 5종류, 5부류로 볼 수 있어요. 바다 짐승이 있었고 날개 있는 거 3종류, 그다음에 가축, 기는 거, 땅의 짐승. 창세기 1장 21절 이하에 5부류인데 여기서는 5부류 가운데 바다에 사는 것만 제외했죠. 물고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 물고기를 잡아서 어항 만들어 넣어라. 유리가 없어서 그렇나? 하여튼 뭐 물고기는 안 들어왔어요. 여기. 예. 물고기는 안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는 물의 심판이라 살까요? 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죽었대요. 왜냐하면 그 심해 깊은 바다에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심해 깊은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 화석이 지금 높은 지대의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노아홍수 때 올라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화석이 된 거라고. 엄청 많은 양들이.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비만 쏟아진 게 아니라 물이 쏟으면서 막 갈아엎은 거예요. 완전히 바다가.
그러니까 밑에 심해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안전하네 그게 아니라 치솟아 올라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막 뒤집어지니까 거기서 죽은 거라고. 물이 빠지고 나니까. 40지하를 비가 내리고 나서 잠긴 다음에 물 쭉 빠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유지돼.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바다 물고기 아시죠? 바다 물고기에다 민물 넣어봐요. 죽어요. 또 민물 물고기 잡아다가 바다에다 지금 소금물에 넣어보세요. 발자국 죽어요. 물이 섞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다 죽었을 거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소수의 작은 물고기들 몇 마리는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섭리로. 대부분 죽었고. 그게 아마 이 육지의 짐승을 부정한 것들은 2쌍, 정결한 것들은 7쌍 그런 것처럼 물고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죽었지만 100% 죽지는 않고 소수의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서 노아에게 끌고 와서 거기서 집어넣게 하지 않게 하나님이 관리해 주면서 소수의 물고기는 좀 살았지 않았을까, 남겨주지 않을까, 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쓸어버리리라. 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심판에 대한 예고이죠. 120년의 동안의 간접적인 심판, 예언.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7일 아직 7일 남았어요. 이 7일 동안 전도해야 돼요. 이 7일 동안 준비해야 되고 이 7일 동안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120년 플러스 마지막 반의 반 하는 것처럼 7일을 더 줬어요. 7일밖에 남지 않았다. 7일 동안 간곡히 사람들아 들어와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안 들어오죠. 마지막 7일을 또 예고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가 처절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자, 이렇게 살리고 심판이 임했다 하는데 핵심 메시지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우리 집에 대한 문단속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며느리, 더 나아가 사위들은 좀 더 약해요. 성경 보면은 어쨌든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챙겨야 돼요. 지금부터 바운더리를 정해서 경계를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120년 동안 전도하고 7일 동안 더 전도해요. 저 열방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단위로 주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의로움이 뭘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어야 세상의 조롱을 받고 어리석음을 받아도 하나님 기준에 서 있는 그 기간, 그 기준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예배. 시작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단을 쌓는 게 뭐예요? 예배. 시작은 예배. 무엇이든 시작은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이고 존재고 하나님의 임재, 나라는 존재가 만나는 게 예배예요. 존재에서 시작돼.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예배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의 존재예요. 그냥 구원받고 땡이 존재가 아니라 사명의 존재예요. 그래서 선교사예요. 시작은 예배자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비전이에요. 예배,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약함을 볼 때마다 현장에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도 방향, 기도도 방향, 모든 것이 방향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의로움이 나오는데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봐했다. 이것은 한 번이겠습니까? 딱 보면 딱 아는 통찰력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120년 동안 성실했던 그 방향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방향, 삶을 살아내는 방향을, 그게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의로움.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축복은 거기였어요. 의로움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의로운 거야 할 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다 사람이잖아요. 또 무슨 뭐 일제시대에 이렇게 의사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의사들 얘기할 때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지, 일본 사람 볼 때는 그건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람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옛날 시대는 맞지만 지금 시대 평가하면 간신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래서 영원한 의인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 어렵지 않으면 그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론으로 천국 가요 의인이지, 지옥 가면 아무리 우리는 의롭다 그래도 지옥 갔다 그러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 상의 그 우편의 강도는 사람으로 치면 악인이에요. 살인죄를 지고 무슨 강도짓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악인이죠. 의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의인이 됐죠. 자기 행위로 의가 된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의가 된 게 아니고 예수를 주여 하고 영접했어요.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의롭다고 입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노아는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또 지속성이죠. 120년 동안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걸어왔어요. 방주를 짓는 일을 해왔다고. 많은 조롱 멸시가 있어도 그 기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건물을 지은다고 해봅시다. 뭐 큰 건물까지도 없어요. 4층, 방주로 한 4층 높이의 건물로 하면 4층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도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삐딱해지겠죠. 무너진다고. 지금 당장은 콘크리트가 붙어있는 것 같아도요, 한번 삐딱하게 지어놓으면 무게중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너지게 돼요. 금이 가게 되겠다고. 큰 건물들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데 기준 없이 어떻게 짓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항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수 앞에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이 배 하나 이렇게 놓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뭐 그냥 해도 되지만, 대양을 항해할 때 납치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극성이라도 보고 가야 되죠. 항해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이해하지 못함과 박해와 비난이 있었을까? 이걸 지속했다는 건 뭐예요? 한결같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기준. 우리가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것은 왜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과 공의가 없다고. 내 느낌과 감정과 그런 걸로 움직이는 거라고. 특히 우리가 예언적으로 뭔가를 보고 계시를 받았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공의를 벗어난 계시 큰일 나요. 하나님은 먼저 공의를 세우고 그 공의에 대한 뜻을 이루시는 동시에 그 공의를 없애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사랑을 베푸세요. 시간을 연장하고 구원을 주신 거라고. 근데 예언적인 모든 느낌들은 대부분 계시와 능력과 힘으로만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말씀을 막 어겨. 뜻이 이렇대 하면서 막 원칙을 어겨버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씩 준다.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나머지에 대해서 주인이 거기에서 체다카를 베푸는 거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 사랑을.
공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예언적 계시를 받은 사람들 보세요.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 자기가 예언이다, 선지자다, 보혜사다 난리를 치고 엉뚱한 걸 가리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차다카가 아니에요. 공의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보혜사래요.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해될 만한 설명을 해요. 이해될 만한 옳은 거, 차별 이런 걸로 교회가 얼마나 비리가 많은가. 그래서 막 그걸 막 비유해가지고 그걸 들으면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기준을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다 맞는 거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절대적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면 공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건물도 인테리어 할 수 있죠. 벽을 부시고 창문을 대형 창문을 달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막 외벽도 멋지게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천장도 좀 뜯어서 여기로 이렇게 내부 공사를 할 수 있고 더 넓힐 수 있잖아요. 2층인데 2층을 넓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뭘 건드면 안 돼요? 기둥 건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이거 보기 싫네. 썰어버리고. 모퉁이, 야, 이쪽도 썰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기둥 하나씩 파고, 저기 파고. 기둥 건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절대적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 아래서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차닥화가 필요하고 사랑을 베풀고 막아서는 게 필요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의롭게 산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로 산다, 기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기준만 오면 다 무너지네. 세상 기준만 들이 지금 이 시국에 이 바쁠 때 이게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막 예배도 무너지고 새벽도 무너지고 의로움도 무너지고 말씀도 무너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바꿔버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막 바꿔버리냐고. 자기 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급한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것들은 막 파괴가. 그건 어리석은 거죠.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요, 사람의 뜻은 처음에 대부분이 시작은 대단해요. 근데 갈수록 끝이 흐려지고 대체되고 바꿔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120년도 플러스 7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은 방향을 쭉 갑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주로 들어와라 대환란이다 그러면 대환란이 시작될 때 대홍수가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되면 노아가 할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언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맡기는 거 떠 있는 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적그리스도 난리가 치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 전까지 이기는 자를 출산해내고 방주를 지어내고 방주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적어도 우리 가족들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 과정을 지불해야 조롱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면서 전도해야 돼. 전해야 돼요. 힘들어하고 조롱받고 저 그만 좀 하라 그러고 왜 또 그러냐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자라도 보내야 돼요. 그냥 링크하지 말고 제발 링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링크 보내지 말고 한 줄이라도 축복해 주는 내 언어로 문자를 찍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인들한테 명절되고 뭐 할 때 그림 따서 그냥 그것만 쓱 보내지 말고 인간미가 없잖아요. 화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리석어도 대가를 지불하고 환란이 되면 떠 있는 배 그냥 그렇게 되면 기도 없고 방향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죄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시대에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홍수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야 홍수가 나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네.
비도 안 하는데 무슨 홍수냐. 그러니까 산에다가 짓냐. 그게 사인인데 웃기다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웃기대. 진짜 웃기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해. 홍수도 모르는데. 근데 믿고 따라갔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리고 짓는 일을 해내요. 그게 의로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웅덩이와 샘이 달라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인생이 그래요. 웅덩이 인생이 있고 그리고 샘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웅덩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바위는 이 집도 동굴로 파기도 하고 무덤도 동굴로 파잖아요. 이거 파기가 쉬워. 우리 같은 바위가 아니에요. 쭉쭉 파면 파져요. 그래서 이게 또 동굴처럼 만들 수도 있고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늘도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면요, 이렇게 그릇처럼 돼서 비가 오면 고여져요. 물이 있어요. 근데 이건 딱 한 번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은요, 물 쓰듯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 남기고 아껴야지. 물 쓰듯 하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샘은 달라요. 써도 솟아나요. 써도 솟아나요. 써도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웅덩이라고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물을 채워주실 때는, 이끌어 오실 때는 내가 써도 증가되기 시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물들을 수집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포섭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요, 교회 와요. 따라와요. 그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집해야 돼요? 밥 한 번 사줄게 와. 그럼 한 번은 오겠죠. 또 가요. 또 잡고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해야 내가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신다는 거. 때가 되면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 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갔습니다. 번제할 나무와 불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곡을 팍 찌르는 질문을 이삭이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가 기야.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다 쓰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똑똑하고 머리 잘 쓰고 수단이 좋으면 자기 생각대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선악과 판단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요하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말씀하면 그대로 준행해 주는 거. 그래서 5절이에요.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의로움이었어요. 이게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요.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쪼다죠. 마누라 말 듣다가 유대인인데 그거 두려워할 줄만 알았지. 마누라가 다 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사울왕 참 진짜 인간적으로 불쌍해. 울고 아버지 울긴 하고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근데 그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요압이에요. 요압. 다윗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없으면 안 될 만큼 힘을 발휘했어.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지 마음대로 다 죽여버리고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일을 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버림당하잖아요. 유언에다가 남기잖아요. 내 조카니 죽일 수는 없지만 솔로몬 너는 저를 죽여라 하잖아요.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죠. 하면서 다 준행하지 않아. 틀어버려. 골라서 준행해. 그건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의로움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자,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그겁니다. 방향키를 내가 잡고 항해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수영에 가는 게 아니라고. 아니 대홍수 때 누가 수영을 해? 수영의 왕이 물고기도 다 죽었는데. 인생은 수영에 가는 게 아닙니다. 헤엄쳐 가는 게 아니에요.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떠 있으면 된다. 아멘. 예배 드리고 또 떠 있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여기 앞에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는 동안에 떠 있을까? 떠 있으면 아멘. 혹시 떠 있을 때가 오겠죠. 이름 부르면 벌떡 떠 있으세요. 공중에.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가 떠 있더라고. 공중에 이렇게. 그게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떠 있더라고. 이렇게. 휴가 때가 다가오나? 그래서 진짜 떠 있을 때가 올 것 같아.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그냥 떠 있어도 되는 사람들. 주가 일하시면 되고,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내가 뛰고 수영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이끌어오시고 일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붙들어서 떠 있기만 해도 옮겨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정확히 있는 의로운 노아 같은 사람들. 노아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하다 그랬어요. 쉼이라고 그랬죠. 그거 떠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안식이었다고. 노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운 또 기준이 있는 하나님 뜻대로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